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의 동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엄청난 소식이 전해진 것은 사실 좀 의외죠. 그 당시 유대 땅에서 목자들은 낮고 천한 사람들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더럽고 비천하다 하여서 다른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무시당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구세주에 대한 탄생에 대한 얘기를 알려준 거예요. 목자들은 양치는 일을 위해서 성전이 있는 곳에서부터 여러 날 동안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유대교 종교 예식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낮고 천한 사람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 그렇게 천하게 여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세주 탄생 소식이 전해졌는가?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천사들이 그들에게 온 때가 언제인가? 양떼를 지킨 때라고 그랬죠. 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네, 사실 밤이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자기들의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 왕도 10대 소년 시절의 목자였습니다. 그의 형들은 전쟁터에 가서 군인으로 싸우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아버지 이새는 막내인 다윗에게 가장 더럽고 하찮은 일인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양떼를 쳤습니다. 심지어 맹수들이 공격이 오는 상황에서도 맹수들과 맞붙어 싸워 이기는 가운데 점점 용사로서 성장해 갔습니다. 동시에 들에서 양을 치며 수많은 시편을 지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인이자 음악가고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나중에 사울왕이 그를 궁중 악사로 불렀는데 그가 하프를 켜면 악한 영이 떠날 정도로 그의 찬양은 엄청난 영적인 찬양이었어요. 우리 찬양대가 그런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 현찮은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 오늘 찬양이 얼마나 힘 있어요. 사단이 왔다고 벌벌 떨고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이곳 오늘 또 찬양 우리 그 카리스바라기 찬양부터가 또 은혜로 왔고 하여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죠. 자, 다윗은 음악 7호사이기도 했고 참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그 사람 지금 되어진 이 환경만 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그러는데 절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그런 것들이 길러졌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을 하는 사람 저 양치기야. 별볼 없어. 그러나 한밤중에도 열심히 자기들이 맡은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처당한 처지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9절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던 권력자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죠. 자기들의 학식과 경건을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은 낮고 비천한 목자들, 멸시당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일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임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는데 무조건 그들을 미워하면서 최고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힘든 상황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힘든 상황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하고 있는 여러분 일터에 최선을 다하고 일하고 있는가 나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터에 최선을 다하는가? 윗사람이 안 볼 땐 대충 하거나 또 가정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신이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게으르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최선인가? 이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최선인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에서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불평, 불만, 비난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바꿔줍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짜증나. 우리 보통 이게 왠지 모르게 은혜를 못 받게 되면 막 들이박죠.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별 없는 인생일 같아도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사람. 나는 누군가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 나는 누군가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 나는 누군가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 나는 누군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해도 20년, 30년 후나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역사에 기록되겠습니까? 내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기 조금만 가도 상갈소망교만 떠나도 몰라요. 제 이름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용인신을 떠나면 아예 몰라요. 그런데 위대하신 왕,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 속에 힘들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카리스트 바라기 찬양단이 찬양 은혜롭게 너무 잘해서 힘있게 우리 학생들이 와서 얘네들은 주일날 이게 쉬는 날이면 학교 안 가죠. 늦잠을 늘어지게 자요. 밤새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이거 하다가 핸드폰 하다가 밤새 하다가 이제 지치면 1시, 2시 어쩔 땐 꼬박 새고 그때부터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죠. 좌우지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비결은 일찍 자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해보면 특별히 밤에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죽어라고 게임도 하고 물론 요즘 옛날에는 게임하면 큰일 난 줄 알았더니 요즘 게임 그나마 다 이렇게 너그럽게 다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좀 절제하고 일찍 자고 주일날 하나님 예배 드리고 성탄절 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 찬양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서 내가 오늘 성탄절날 하나님 예배하자. 이런 마음으로 오면 얼마나 은혜가 되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귀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그 경험을 했으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신앙생활 재미가 없고 이런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가 아무리 억수로 내려도 컵을 거꾸로 놓으면 거기에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오도록 위를 향해서 비가 오면 물이 입구가 위로 향해서 물이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능력 있게 선포되어도 뒤집어 놓고 있으면 내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셔. 야,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성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거나 말씀을 들어도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느라고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핑계를 참 많이 해요. 핑계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왜 이렇게 늦었니? 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환경이 나빠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지위가 낮아서 못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못하고 너무 바빠서 못하고 너무 한가해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운동해야 되고 놀러가고 애들 보느라고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어려서 등등 너무 핑계가 많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이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 주님이 원하신 일은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거나 아이들에게 뭔가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내요. 그죠? 어떻게든지 해내요. 못하는 법이 없어요. 길을 쓰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려고 마음만 딱 먹게 되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게 안 좋아서 못하고 저 사람이 걸려서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옵니다.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하겠다고 하면 절대 못해요. 해야 할 걸 다 하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주님의 주시는 사역도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는 매주 항상 있으니까 아무 때나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작년이 맞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 때가 재작년이에요? 벌써 2년 됐나? 갑자기 말하려니까 나도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코로나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교회 올 수가 없었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은 우리 삶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음은 하면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상황은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삽니다. 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 가서 딱 먼저 기도가는 거 사람 바라보지 말아라. 주님 저 사람 안 바라봤거든요. 네가 안 바라보기 뭘 안 바라봐. 누구도 보고 와 기가 막히게 다. 그거 보지 마.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사람 바라보면 안 돼. 와. 어제가 거기서 막 하나님 통곡을 했어요. 내가 사람을 의지했군요. 사람을 바라봤군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자유할 것 같다는데 모르겠어요. 더 주고 봐야 되겠다.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누구 보면 누구 때 이것 때문에 저기하고 저것 때문에. 사람 바라보면 환경 바라보면 그렇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10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10절하고 11절, 12절까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고 11절,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소식은 온 백성에 미칠 소식, 온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사람은 차별합니다. 사람은 나보다 돈이 없으면 차별하고 또 여러 가지로 차별해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출신 배경이 혈통, 학벌, 재산 많고 적은 그러나 주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차별이 없으셔요. 하나님 모든 사람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원하며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너는 아니야. 아니에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지.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거.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 1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천사가 처음에 와서 혼자 와서 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갑자기 그 천사 앞에 천군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마음의 평화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선, 그러니까 세상적인 평화도 있지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늘에서 주는 평화. 그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이후에 구원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셨어요. 그렇게 구원을 준비하시다가 때가 꽉 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조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가 딱 맞는 때였기 때문에 그때 보내셨어요. 수천 년 동안에 걸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계획하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바로 그 구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영광, 찬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 하반절의 평화.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에도 서로를 향해서 인사할 때 샬롬, 지금도 샬롬, 우리도 샬롬.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샬롬. 한번 크게 샬롬. 예, 샬롬. 하다 보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소리가. 그래서 샬롬. 예수님의 탄생의 이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평화예요. 거기서 나오는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번영과 기쁨과 행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의 단어가 샬롬이다. 그런데 이 평화, 이 샬롬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받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쁜 거야. 와, 이거 기쁘네. 이런 기쁨이 있네. 와, 나는 행복합니다. 그냥 뭔지 누구에게 말을 걸고 싶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싶고, 나 주님을 만났다고, 나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나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사람들이 뭐야? 그래도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 누리는 것이 아니고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컵을 바로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평안을 쏟아부어 주실 때 탁 받아서 내 거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제로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컵을 거꾸로 놓아서 하나도 당기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물론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거기에는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기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안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변덕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난 너 좋아. 이따 갑자기 나 너 안 좋아졌어. 변덕이 죽을 듯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좀 정도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어떨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다가 어떤 때 하나님 안 좋아하실 만한 모습으로 산다는 거. 자기 능력, 지위, 재산, 학벌, 배경, 연주를 의지한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연약하고 비천하다고 해서 전부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비천하기 때문에, 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난 전적으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맞아요. 전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가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과거에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 지금 혹시 잃어버렸다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과거에 찌들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좀 부유함이 있다면 나 이렇게 부자야. 그렇게 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주신 것도 하나님이셔.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 오직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만 꼭 붙드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바로 이런 주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마음이 편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한번 내가 돈도 의지했고 뭣도 의지했고 다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한번 따라해봐. 주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럴 때는 막 사납게 내 영혼 속에서 주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또 나가면 잊어먹겠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천사로부터 이처럼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목자들은 구주로 나신 아기를 보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갑니다.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급히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리고 거기서 마침내 그들은 구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이 목자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만났는가? 15절을 읽어주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목자들은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정말 그게 정말인가? 정말 그렇게 됐는지 한 가보자. 이렇게 하지 않고 이루어진 일을 보죠. 급히 갔어. 그들은 이 엄청난 말씀을 들을 때 의심하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즉 구주로 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로 달려갔어요. 가면 분명히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갔어요. 그런데 목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죠. 엄청난 것을 보고 나서 천사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홀린 것 아니야? 이게 진짠가? 우리가 헛것을 본 건 아닌가?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지만 아이고 무서워하고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기를 찾은 다음에는 그 모든 일을 마리아와 요셉과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예, 전했죠. 그 다음에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해준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야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주었고 그걸 받았습니다. 요셉이 이게 웬 말인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세주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주시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주셔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날 구원하러 오셨어. 내 죄를 내 죄를 용서하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쁘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야. 감사하는 거야.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거야.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에 닿지도 않았는데 깨지거나 공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평범하지 않는데 일어나는 것 일이 기적입니다. 그런 것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 싫어하던, 그러니까 기적이라면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너무도 싫어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아, 나 저거 싫었는데 갑자기 예배 끝나고 나서 가서 다가가서 손 내밀고 별일 없냐? 이 물어봐주면 그 하는 가지만 해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놀랍게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나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기 바라고, 아무리 많은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대로 행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4년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2025년도는 하나님 내가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절망하지 말고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절망해도 혼자 절망하지고 빨딱 기도하며 일어나가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정말 목자들에게 비천한 목자들 나타났는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 부자 또 많은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같이 천한 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샬롬의 평강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